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삽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것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거기 말씀해 놨는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책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회의감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회의감이 들어오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게 돼요. 어떤 사람, 나는 기도할 만큼 했다. 진짜 기도할 만큼 했어요? 나는 할 만큼 했다. 지쳤다. 나는 교제도 잘 나오고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데, 안 믿는 불신자들은 잘만 돼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냐,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하고 또 믿는 성도하고 또 이렇게 구분하는 건 그래도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좀 적어요. 그런데 믿는 성도 중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당히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잘 돼가는 걸 보면 그게 이제 또 문제, 신앙에 회의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옆을 자꾸 보거든요. 모 형제 자매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시집도 가고 장가도 잘 가대. 근데 나는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모 형제 자매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아파트도 사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게 잘 나가대. 근데 나는 신앙 안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세상적으로 왜 이러냐 그 말이에요. 어떤 형제 자매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데 건강하기만 하던데 나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느라고, 나는 병치레하느라고 바쁘다고. 대학생들은 가끔 그러죠. 나는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두 개 다 잘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학교 성적이 잘 안 나왔다. 그런데 저 형제 자매는 봉사도 안 하면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안 하면 하니까 그 성적도 잘 나오대. 억울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여간 이런 신앙의 회의감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불신자하고 비교를 하든 교회 안에서 신실하지 못한 형제 자매하고 비교를 하건,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 열심히 산 것을요, 원망과 불평의 근거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합당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때 특별히 4가지 때문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두 번째는 간음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세 번째는요, 주를 시험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네 번째는 주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4가지 중에 가장 많이 죽임을 당한 게 뭔지 아시죠?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임 당한 게 제일 많아요. 우리 얼른 생각할 때 우상숭배에서 제일 많이 죽었을 것 같은데, 우상숭배했을 때 3,000명밖에 안 죽었어요. 간음했을 때 23,000명 하루에, 그리고 토탈 24,000명이 죽었어요. 주를 시험하다가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죽은 것은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유가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그건 불신에서 나온 소리거든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데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4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구약 218페이지.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원망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면 그 말도 하나님 들으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부라 그랬습니다. 원망 불평 때문에 가장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원망과 불평을 할까요? 물론 불신 때문에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오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원망과 불평을 하냐? 말라기 3장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지금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보상이요, 현세 즉각적인 보상이 될 것을 기대하니까 이게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정한 날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고 하신 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보상을 지금 현세에서 즉각적으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지금 현세에 즉각적으로 안 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보상이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신앙의 보상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구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보상을 지금 현세에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정한 날에 해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은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지금 현세 즉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 하나님은 내가 나의 정한 날 18절에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마음에요 하나 없애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보상을 지금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현세에서 받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그게 육신의 건강이든 그것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그것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상해 주시지 않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하면 감사하고 결혼 못해도 할 수 없어요. 너무 심한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물질이 주어져도 좋고 주어지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건강하면 좋고 하나님 주시면 좋죠. 그런데 건강하지 않아도 그게 원망하고 불평할 근거가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적어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게 마음이 좁아져서 육신적으로 지금 현세에서 즉각적으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되면, 그렇게 미혹이 되면 그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오해를 받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보복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을, 뒤를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지금입니까? 영광을 나타내실 때입니까?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랴. 지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주님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그게 내가 나의 정한 날이에요. 그때 주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따라해 주시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말라기 3장 16절로 하면은, 17절로 하면 내가 나의 정한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실 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음에 귀가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의인의 상급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 20장 5절에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러셨어요. 악인이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같아도 그 이기는 자랑도 잠시입니다. 시편 37편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져요. 잠시 후에 악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욥기 21장 13절에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에 음불에 내려가느니라. 제가 여쭤볼게요, 형제자매들. 그거 부럽습니까? 잠시 후에 그렇게 될, 그 잠시가 길게 봐도 몇십 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부럽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때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보상 없는 선행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주님의 정한 날에 그때 확실히 갚아줄 것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 믿는다면 선행, 보상 없는 선행도 계속할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셨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 있는 롯이 잡혀갔다는, 전쟁통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318명의 기르고 연습한 자를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기어코 롯을 구해왔지 않습니까? 자, 롯을 구해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해 줬어요. 자, 그 멜기세덱 제사장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신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 축복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이 소돔 왕은 마귀의 그림자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조건을 제시해 왔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네가 전쟁에 죽었으니까 네가 다 취해라.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의 제안을 가감하게 거절했잖아요. 네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했다, 그렇게 말할까 봐 나는 네게 속한 물건 하나도 안 가지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소돔 왕의 화친을요 가감하게 거절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혀를 단신입니다. 아브라함을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뭐라고요? 방패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네 보호해 줄게.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상급이 아니라, 몇몇 개가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네게 상급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건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이 상급, 하나님이 상급이 되실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누가 상급일까요? 이 땅에 물질적이고 현실적 그 몇몇 가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상급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단지 현실적이고 즉각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그런 걸 바라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시대에 그런 걸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게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요 지금 고정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고정돼야 돼요. 우리의 눈이 이 땅에 고정되면 안 되고 우리의 눈은 영혼 속에 고정돼야 됩니다. 그럴 적에 우리의 신앙에 회의감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회의감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집니다.